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던 하나의 깨달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도 깊은 평안과 새로운 힘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령에 대해 아는 것이나 영적인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순간이 성령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던집니다. 그리스도 교리의 기초, 즉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나 세례와 같은 기본적인 원리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 신앙에 너무나도 소중한 초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기초만 다시 쌓는 삶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을 짓는 건축가가 건물을 계속 위로 올리는 대신 이미 잘 놓인 기초를 자꾸 허물고 다시 쌓는 일을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는 지쳐 쓰러질 것이고 그 집은 영원히 완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더 깊고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걷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패, 옛 습관, 심지어 우리를 얽매였던 율법의 조항들을 자꾸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유혹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전진하는 움직임에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앞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낡은 과거를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 새로운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자유, 그리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적인 능력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낡은 방식은 이제 우리 뒤에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힘차게 출발했던 사람들이 다시 종교적인 규칙을 지킴으로써 스스로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걷기 시작했다가 자신의 노력, 즉 육신으로 그 여정을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끔 성령의 임재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령 안에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길을 가다가 넘어지셨습니까? 그것을 숨기려 하거나 괜찮은 척 연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척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넘어졌다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믿음을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세우시고 당신의 모든 발걸음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일치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분명히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아이디어나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적인 계획입니다.
만약 원수가 당신을 이 믿음의 기초에서 단 조금이라도 흔들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밖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믿음으로 숨을 쉽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지면 그에게 흐르던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마치 댐에 막힌 강물과 같습니다. 힘은 사라지고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력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소망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소망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정결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는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것은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즉 그분의 생명이 죄를 이기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범죄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께서 보증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신성한 생명은 죄를 밀어냅니다. 그 힘은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보다 강하고 어떤 유혹보다 강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삶을 다스린다.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소심하게 겨우 버티는 그런 존재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세이며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완전히 무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사탄을 내쫓았던 바로 그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모든 사람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실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스릴 것입니다. 담대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것은 단순히 암송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그분의 영을 두셨고 그로 인해 당신은 마귀를 상대하고도 남음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유혹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만약 당신이 전혀 유혹을 받지 않는다면 아마도 당신은 원수가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당신을 패배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정금같이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시련의 한가운데서 그분은 반드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덮으시고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위해 친히 싸우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가오는 시련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련의 한가운데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옛 본성, 낡은 유산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죄를 죽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천국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비난하고 고소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성령께서는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말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보혈을 드러내시고 도움과 위로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보혜사, 즉 위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분은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라고 말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 당신의 애정의 중심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곳에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져오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더 나은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끗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진정한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과 치유, 해방의 메시지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만 정결하게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친구여,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일하고 능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의 육신적인 수명은 한계가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새로운 생명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이 능력은 저 자신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일을 담기 위해서는 하늘의 옷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새로운 질서, 영적인 질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이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돌아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새로운 생명을 살면서 동시에 낡은 율법에 얽매일 수는 없습니다. 그 길은 폐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여전히 성령에 매인 자들입니다. 규칙이 아닌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슬프게 하는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 조문이 아닌 영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조문을 따라 사는 것과 영을 따라 사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모든 규칙을 따를 수 있지만 그 내면은 사막처럼 메마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겁니다. 항상 분석하고 따지고 신앙 논쟁을 벌입니다. 머릿속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영적인 생명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령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모든 메마름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당신이 성령 안에서 걸을 때 비판이나 정죄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연합을 가져오십니다. 그냥 친절한 정도가 아닌 깊고 거룩하며 강력한 신적인 사랑을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마음에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당신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하게 하며 섬기고 싶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누군가를 축복할까? 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가 제 삶에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성령으로 충만했으며 그것은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성령께서 당신을 새롭게 채우시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지체, 심지어 마지막 지체인 혀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성경은 성령 세례의 외적인 증거로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을 때 당신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리듬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 때 심지어 마귀조차도 당신 가까이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이 집계단을 내려오거나 직장에 들어설 때 원수는 도망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 밖에서 행해진 모든 일은 결국 실패합니다. 잠시 동안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생명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에 의해 이끌리는 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 안에서 살 때 당신이 걷고 먹고 일하고 쉬는 모든 것이 예배 행위가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조차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영광에 비하면 희미합니다. 모세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가져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영을 가져오셨습니다. 시내산의 영광은 오순절의 영광 옆에서는 어두워집니다.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은 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더 이상 규칙을 따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자유로 충만해져서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외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이것은 강요된 순종이 아니라 기쁨의 항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전히 계명을 지켜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율법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당신은 실제로 율법의 핵심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흐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욕망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사랑하며 성도들과 모이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이 율법과 성령의 차이이며 펌프와 샘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펌프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끌어내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당신 안에서 솟아나는 샘과 같습니다. 항상 흐르고 항상 신선하며 항상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분의 영이 당신을 채울 때 당신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유혹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신을 슬프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령으로 너무나 충만해져서 원수가 우리 안에서 붙잡을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될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임재를 지니고 다닐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 조문을 넘어서야 합니다. 규칙과 논쟁은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를 가져오지만 성령은 생명과 자유를 가져오십니다.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의 삶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또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애쓰거나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매일을 안식일처럼 평화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 개인적인 약속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도 함께 이 약속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폐지되었다고 선언하신 것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의심이 스며들지 않게 하고 당신의 이성이 하나님의 최선을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되십시오. 그를 단순하고 온전하게 신뢰하십시오. 아기는 부모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습니다. 안기고 먹고 입혀집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며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더 어린아이 같아질